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형통한 아들 요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에 나오고요. 창세기 43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유다와의 대화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떠나보내는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청지기와 형들의 대화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시죠? 잘 아시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다시 가서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의 가정의 분위기는 아직도 경직돼 있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양식 사러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얘기할 때까지 선뜻 말을 못합니다. 이번에 못한 이유는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 아우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양식을 사는데 얼만큼 사오라고 얘기하자면 좀 넉넉하게 많이 사라고 얘기를 않고 조금만 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12.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4번째. 근데 왜 유다가 얘기를 하죠? 자, 왜 유다가 얘기를 하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들이 넷입니다. 맏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 침상에 올라왔어요. 아버지하고 좀 잘 안 맞고 지금 못할 짓을 했고, 그 다음에 1차로 갔다 왔을 때 아버지 제가 양식 사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아들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몬인데 지금 애굽에 갇혀 있어요.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 디나 사건이 세겜에서 있었을 때 가서 칼 들고 복수했던 아들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대단히 잔인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는 철든 아들입니다. 야곱 가정의 문제가 양식이 떨어진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진짜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베냐민이에요. 왜 베냐민이냐? 보세요. 아버지는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그 큰아들이 요셉이 없어지니까 이제 베냐민을 죽어도 못 보내겠다고 붙잡고 있죠. 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보셔야 되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이쁠까요? 아버지처럼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에요. 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밥을 굶고 있잖아요. 굶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지금 이 베냐민 때문에 온 식구들이 이제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골칫덩어리입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냐민이 안전하게 형들과 온다는 건 그 가정이 회복되어 간다는 얘기고 온 가족이 올 수 있는 열쇠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하냐면 저도 보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해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근데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 급한 일들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가정에서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는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식 이야기 말고 베냐민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아요. 왜? 시각이 다르니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전부이고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고 베냐민은 또다시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께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창세기를 재밌는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편하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아버지가 변했을까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애굽 총리의 말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우가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양식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양식을 못 사는 겁니다. 가봤자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양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선택권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제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저 밑에 지금 계속 제가 뭐를 써놨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유다가 얘기를 하고 났더니,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날 괴롭게 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이미 아버지가 아들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소통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 이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열었던 키워드는 우리 아우입니다. 우리 아우. 아버지의 마음이 왜 닫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결혼하러 가서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는 라헬밖에 없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들을 줄줄이 낳았는데 나한테 유일한 아내는 라헬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은 나의 전부예요. 근데 그 요셉을 누가 형들이 죽었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남기고 간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이 사라지고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베냐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 분위기를 보니까 베냐민이 형들에게 사랑받는 분위기가 아닌 걸 알죠. 형들이 그러니까 그 애굽에 갔다가 와서 동생 데려가야, 동생도 아니고 그 아우,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에게 데려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들이 동생 내 아들 베냐민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 동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우리랑 다른 아들이 아니라 우리 동생이라는 거예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지금 요셉 이야기,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써져 있는 게 창세기 38장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은요, 요셉이 37장에 잡혀가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이렇습니다. 유다를, 그러니까 동생 요셉이 오니까 죽이자고 형들이 얘기한 걸 루벤이 잠깐 스탑시키고 루벤이 간 사이에 유다가 팔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팔았어요. 20냥을 벌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색동옷을 가져다가 이제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그 죄책감에 대한 무게를 제일 많이 느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다겠죠. 근데 유다가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떠나요. 떠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수아의 딸을 만나는데, 이 수아라는 사람이 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딸을 만나가지고 아들을 셋을 쑥쑥쑥 낳아요. 그런데 그 큰아들과 작은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어요. 근데 큰아들 며느리 다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셀라가 크면 이제 대를 잇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다가 안 줍니다. 왜? 유다에게 이 셀라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어찌어찌 해서 다말을, 며느리를 임신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쉽게 성경 이야기를 읽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유다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쳤어요. 근데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서 불태워 죽이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 며느리가 죽으러 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장과 지팡이 끈의 임자 때문에 임신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다가 까무러치는 겁니다. 왜?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시아버지이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며느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뭘 고백하냐면 그는 나보다고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옳다라고 살았는데 내가 옳지 않은 사람임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유다가 변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의 무슨 모습이 보이냐면 내 모습하고 아버지 모습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셀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무거운 짐덩어리, 구칠덩어리가 베냐민이 맞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보이고,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베냐민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우리 동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그 아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동생이라고 부르니까요, 아버지 마음이 열립니다. 소통이 시작이 돼요.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보냐 하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를 잇는 건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건 순서도 있지만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족보를 이어가더라, 이겁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야곱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는 고통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다가 그런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공감을 못해요. 아버지 공감을 못하면 그 집안이 망해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되고, 이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애굽에 내려가서 다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게 유다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넋두리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아버지가 안 보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넋두리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야, 니네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나를 괴롭게 하니? 그랬더니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유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들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 친족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살아계시냐? 네. 동생이 있느냐? 네. 그랬죠. 설마 동생 데려오라고 질문할 거라고 우리에게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물꼬를 튼 게 누구라고요? 유다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 이제 잠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43장 6절에 보면 야곱이 뭐가 왜요? 이스라엘로 나오죠. 어디는 야곱, 어디는 이스라엘. 왜 그렇게 나올까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야곱은 한 개인이고 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한 가정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되면 구원의 이야기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아들들하고 대화하는 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구원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1도 안 해요. 그냥 아들들하고 대답하고 자기가 속상하니까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냥 평상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나 혼자 살면 내 개인의 이야기고 우리 집안의 이야기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구원의 역사의 일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평범한 일상이 구원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유다가 이제 드디어 기회가 됐어요.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선택권을 드려요. 그 다음에 왜 보내야 되냐? 살고 죽지 아니하리입니다. 여러분, 왜 보내야 돼요? 사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면, 이거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면 그것이 생명에 대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게요, 내 자존심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보내야 되는 이유를 아버지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와 아버지와 어른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저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희 직원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주장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주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는요,
그렇게 이유만 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겠다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생명 걸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안 살려주시면 내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앞에 이제 한테 일침을 가하죠.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못 갔으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야곱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은 야곱이냐면, 야곱이요, 그 순간에 이제 가서 양식을 사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뭐 걸린 게 많으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떠오르고요, 딱 분류가 돼서 조목조목 일을 시켜요.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2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예물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가지를 시킵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예물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좋게 말하면 예물이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뇌물이죠. 어떻게 보냅니까?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이렇게 조목조목 다 싸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은요, 지난번에 양식 사러 갔던 돈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사야 될 돈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탁월하게 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아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우도 데리고 가,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우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아니라 내 아우를 데려가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야곱에게, 유다에게 아들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애굽에 있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건 믿음의 마지막 점을 찍지 않는 건데, 마지막 점이 뭐냐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내가 지켰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이 지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 손에 다 드려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우물인데 계속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마지막 남은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정말 좋겠는데,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움켜쥘 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과감히 놓고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고 포기하신 이후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하나님하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따질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다 믿고 맡기면 맡긴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돼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러분, 드디어 12형제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여러분,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몇 년 만이냐면 13년, 7년, 그러니까 20년이 넘게 한 번도 같이 만나지 못했어요.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야곱의 12아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애굽에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남을 위해서 요셉이 팔려가고 형들이 지금 힘들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되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애굽에 갖다 놓으셨어요. 이제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대접하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청지를 통해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디로 온지 모르지만 데려가잖아요. 지금 요셉은 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청지기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형들은 지금 인도를 받는데 끌려간다고 착각해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제 여러분 있죠? 모르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이 나요. 우리를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날 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가는 길은 모를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알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요셉의 청지기와 형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애굽 사람 요셉의 청지기가 하는 얘기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먼저 보겠습니다. 구구절절히 형들이 이제 가서 설명해요. 전번에 양식을 샀는데 돈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돈을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도 가져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돈 다 받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 돈 내가 다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계속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시므온을 끌어내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건 여러분, 이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요셉을 알면,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마음을 아니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호세에 나오는 것처럼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형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요셉을 공손히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이 오니까 이제 절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아버지가 잘 계시냐, 얘 동생이냐, 뭐 저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앞에 아주 납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기들이 그 꿈을 이루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지금 요셉도 형들도 자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내 역할을 충실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요셉을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었으니까 그 꿈을 이루시고, 형들은 지금 살기 위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인 줄을 몰랐겠죠. 그 다음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봤어요. 베냐민을 보니까 얼마나 이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냐민을 왜 보냐면, 지금 자기 동생도 자기 동생이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베냐민을 보면 형들이 어떻게 해주는지가 보여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보고 요셉이요, 여러분 보세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셉이 20 몇 년 만에 동생 만나가지고 형인지 모르는 그 자기 동생, 정말 사랑하는 동생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는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하지만 은혜는, 축복은 하나님의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진짜고요. 요셉은 동생에게 그것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을 해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놈, 이렇게 욕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복을 빌라. 그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을 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요셉이 동생 보고는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울고 돌아와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쫙 앉히는데 애굽 사람 따로, 형들 따로, 요셉 따로. 애굽의 문화와 예절을 지켜주고 형들은 또 따로 하고. 근데 재밌는 게요,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혀요. 그러니까 나 말고 11명을 나이 순서대로 앉혀요. 형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줘요. 여러분, 왜 더 줬을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형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리고는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것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대학생들 데리고 했던 퀴즈 중에 여러분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내가 10만 불 받는 거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50만 불 받는 거 하고 어느 거 할래? 그러니까 아니죠. 내가 만나야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3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해결이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죄인의 마음을 공감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순간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를 더 크게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군요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일이 잘 되기를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일부러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아빠를 믿는 아들은요, 아빠가 공중에 집어 던지면 좋아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아빠를 진짜 믿으면 까르르 웃고요, 아빠를 못 믿으면 새파랗게 질려서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즐기고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벌벌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놓지 못했던 그 아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잃게 되면 잃으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절벽에 서 있는데 이렇게 미신다면 떨어져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날개를 주시려나 보다라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불안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자꾸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가는지 알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 보여주시면 절대로 안 따라갈 겁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길이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길을 믿지 마시고요,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믿으면 두려워하는 대신에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야곱의 환란이 오고 뭐 짐승의 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다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으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요셉의 청지기처럼 평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라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요셉이 주인공인가 보다 했더니, 여러분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